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벌써 또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성탄을 또 맞이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저에게 부목사 추천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 부목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면서 제게 또 혹시 아는 후배가 있는지 좀 제게 의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사람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저마다 각 신학대학교에서 많은 신학교 졸업생들이 과다 배출되고 있는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의 신학교는 신학생들이 부족해서 일꾼이 부족해서 사역의 정체성을 느끼고 있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학생들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 중에 참 많이 있는 우리 신학생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후보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람이 없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 이것은 결코 숫자상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양보다 질인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일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신학생들을 제가 전부 다 호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적은 극소수의 신학생들이 그런 부류가 간혹 있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직분을 받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그 다짐이 이제는 막상 사역을 시작하니까 이것은 힘들어서 못하겠고 저것은 또 무엇 때문에 못하겠고 또 우리 안에 편안함과 또 우리 안에서 또 안전함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또한 있는 것을 또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이 민족과 사회와 교회 안에서 진정 질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일꾼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복음서를 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는 시대도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당시에는 세계를 정복한 로마에는 철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 예루살렘 안에도 유대교의 엄격한 종교적 훈련과 경건 훈련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석사, 박사급진 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지식적으로, 학적으로 많이 준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했다면 언제든지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이들 가운데 있지 않았던 것을 바라보게 되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질적으로 헌신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었던 이 시대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속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스펙이 많이 쌓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높은 직분을, 죄송합니다, 제가 높은이라는 썰은 말을 써서 죄송한데, 저마다 각자의 직분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을 임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있는 지금의 이 작금의 시대와 또 이 시대, 성경에서 나오는 2000년 전의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나사렛 시골 같은 땅에 이름 없는 한 처녀인 마리아에게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구세주 탄생이라는 기적의 일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요,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닙니다. 크게 표면적으로 준비된 사람도 아니었죠.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며 자신이 헌신하고 정말 자신의 어떤 처지를 토로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빼지도 아니했으며 오직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헌신했던,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자신을 드렸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잉태 이후 출산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녀는 이제 선택이 됐죠. 그러나 아직 역사적 무대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크게 부각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된 것을 확신하십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 확신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쓰임받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혹시 자책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 시간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마리아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10일 후면 이제는 우리는 성탄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또 우리 마음에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우리가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우리 자신이 쓰임을 받을 것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 오늘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그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는 기뻐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마리아의 구세주 잉태를 알고 그는 큰 소리로 불러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사용된 큰 소리라는 단어는 본래 기쁨의 부르짖음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큰 소리를 불렀다. 기쁨의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마리아가 들어오는 걸 보고 엘리야는 너무너무나 기뻐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며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그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4절에서 엘리사벳의 아기가, 다시 말해서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그 아기가 마리아의 그 태 속에 있는 그 아기가 구세주인 것을 알고 그 엘리사벳의 복중에 있는 아기도 기뻐서 뛰놀았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도 이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말씀이 47절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7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속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된 것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복음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특징인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기쁨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마리아의 인생의 장에서 사실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죠. 앞으로도 그의 모습은 참 인간적으로 굉장히 암울한 그런 모습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만일 마리아가 삶의 초점을 자신의 편안함과 안전함에 맞추고 있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자신의 편안함, 남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에 치중했다라고 하면은 마리아의 지금 이 기쁨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녀의 기쁨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의 실현 속에서 비로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평안함과 안전함을 추구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외칩니다. 힘드니까 사명입니다. 사명은 수고로이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수고가 없이는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니까 사명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순종과 헌신 속에서 그 수고로이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원했던 그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마침내 오늘 성경을 통해서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는, 마리아와 같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은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을 보면은 왠지 모르게 뭔지도 모르고 기뻐하는 그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으며 교환하고 있는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왜 자기들끼리 선물을 주고받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성탄이라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이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물론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가슴으로 알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진정 이 성탄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고 그 보내신 날이 바로 그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지옥으로 멸망의 길로 갈까?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를 사시고 나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의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떠나서 이제는 그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왜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는가 다시금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기뻐하며 그 성탄의 아침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날이요, 나를 구원하시기로 확증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된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러한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일시적인 기쁨, 성탄절이니까 잠깐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평안함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의미하는 그 성탄의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 성탄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마음의 믿음으로 있기에 우리는 영원히 그 사랑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기뻐하며 성탄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위로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쓰심을 기대하는 사람들마다 해야 할 일은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교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눠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대화 속에 치유가 있고요, 위로가 있고요,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마리아는 기뻐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시겠다라는 그 선언 때문에 마리아는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마리아는 혼자만 기뻐한 것이 아니라 기쁨을 나눌 대상을 찾았고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입니다. 본문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39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40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엘리사벳을 찾아갔을까요? 엘리사벳이 친척이기 때문일까요? 아마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이유는 엘리사벳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다시 우리 좀 앞으로 가서 36절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설명하면서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 두 여인에게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지만 한 여인은 나이가 많은 늙은 여인이었고 한 사람은 결혼 전에 있었던 남자를 알지 못하고 잉태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분명히 불가능한 일이 이 두 여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여인은 엘리사벳을 찾아가고 그 엘리사벳에게 서로 같이 위로하며 기뻐하며 같이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사람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에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이해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공감대라는 그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그런 책을 썼죠. 내가 그것을 아파봤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치유가 발생합니다. 진정한 나눔이 생성이 되죠. 진정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이 두 여인에게 공통점으로 오늘 성경 보면은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어떤 교제를 나누든지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위로가 있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일산에 어느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날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니 왜 저에게 전화하면 되는데 왜 제 아내에게 전화했을까라고 하면서 저는 옆에서 모르는 척하면서 이렇게 귀를 쫑긋하고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금 전에 저의 아내가 한번 아파본 적이 있었던 그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병원을 가야 되냐, 무슨 약을 먹어야 되냐, 지금 나는 잘 모르겠다. 근데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아프다. 사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해봤으니까 저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아내는 그 목사님에게 아주 정성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도 다 지나가고 지금 아프지만 어느 병원 가서 어느 약을 드시고 그 약을 또 조절해서 어느 정도 드시면은 괜찮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거 아니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이렇게 목사님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후로도 몇 번을 통화를 하더라고요. 이후에 목사님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셔서 또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제게 잘 설명을 해 주어서 정말 내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이 너무 편안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다 지나갑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약을 이렇게 드십시오. 했으면 그 목사님이 과연 저의 그 말 속에 물론 제가 위로하는 그 말은 알겠지만 진정한 마음의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죠. 목사님은 안 아파봤으니까 모를 겁니다. 아마 그렇게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돼요. 그러나 제 아내는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진짜 그 목사님에게는 정말 마음의 치료가 됐고 마음의 위로가 됐고 마음의 진정 평안함을 찾았고 육체의 치료까지 회복까지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이 바로 이러한 교제라는 것이죠. 물론 아픈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이들을 잉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서 두 여인은 너무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너무나 즐거워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한 교제는요, 위로가 싹트게 되고 치유가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변화의 강력한 힘이 그 건강한 교제 속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일회중심교회는요, 소그룹 속에 우리 다락방이라는 것을 모여서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그 속에서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중보도 합니다. 우리 서로 위로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 속에, 이 다락방 속에 우리는 진정으로 위로와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마리아는 약 3개월 동안 엘리사벳과 교제하며 미래에 직면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위로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귀한 시간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탄을 기다리며 사랑하는 이러한 교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낙심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전하십시오.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힘주실 것이라고 꼭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말씀을 안 하셔도 됩니다. 가서 손이라도 꽉 잡아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함께 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생하는 가족들을 찾아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아시고 힘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같이 기도하겠노라고 그들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을 정죄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벗이 되어 십자가의 사랑을 절하며 세상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찬양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제가 요즘 가사에 은혜 받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저녁에 우리 아침에는 큐티, 저녁에는 중보기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신앙 간증도 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계속 무한 반복해서 들으면서 이 가사를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잘 아시나요?
한번 불러볼까요? 제가 아직 이 곡을 사실 오늘 예배 마치고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 곡을 이제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잘 모릅니다. 후렴구만 제가 좀 잘 압니다. 그래서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저들의 힘이 너를 압도해도 저들의 힘이 내 숨을 조여도 너는 보리라. 기도의 능력을 내가 역전시키리라. 가사가 얼마나 제 마음을 때리던지요. 이 찬양을 계속 흥얼흥얼 거리면서 음정은 다 틀려도 계속 혼자서 흥얼흥얼 그 이어폰을 꽂고서 계속 듣고서 있었습니다. 참 은혜로운 가사죠. 모든 상황 속에서 어찌하든지 기도하면 바로 역전된다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합니다. 찬양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특별히 우리의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찬양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의 기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찬양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46절에 이하는 마리아의 그 노래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46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복중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지만 자기 입술로는 찬양하며 자기의 마음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태교 아니겠습니까? 저희 아이들이 태어날 때만 해도 태교 교육이 중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때였습니다. 요즘에 모르겠어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그런지 요즘에 젊은 분들의 그 이야기를 못 들어봐서 요즘에도 태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겠죠? 예. 그때 엄마들마다 뭐 모차르트 음악을 듣는다, 뭐 쇼팽의 음악을 듣는다, 뭐 다 들으면서 다 주무시더라고요. 그 노래, 음악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쁜 것만 보려고 하기도 하고,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그 선율을 들으려고 하고 했던 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라고 합니다.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었을 때 그들은 그 감옥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을 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게 되고 손에 묶여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 속에서도 기적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찬양을 불러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찬양의 입술로 더욱더 하나님을 놀랍게 우리가 찬양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은 영어로 프레이즈라고 하는데요, 다른 뜻으로는 칭찬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프레이즈라는 단어 속에 칭찬하다는 뜻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칭찬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쁘죠. 저 같은 경우는 기쁩니다. 그리고 삶에 에너지가 생깁니다. 이게 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절로 멈출 수 없는 미소가 제 얼굴까지 계속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그런 책을 또 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칭찬의 능력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칭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최고입니다. 하나님을 칭찬하세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오늘 그 찬양이 우리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 영광의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탄을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기쁘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었다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합시다. 우리는 타성에 젖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과 위로와 찬양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세상에 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과 온전함으로 우리가 준비하며 제2의 성탄절,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성탄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